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성경 강좌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왜 성경 강좌냐? 성경 강좌를 왜 해야 하냐?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있지만, 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것,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오해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올바르게 또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이고 좀 복합적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또 말하고 있죠. 물론 성경이 책이 좀 두껍습니다. 구약 그리고 신약으로 해서 거의 어마어마한 두께로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도 또 어렵다라고도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내용도 있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읽고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그 짜임새를 큰 우리가 어떤 숲에 가면 숲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것보다 숲을 크게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세밀하게 보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숲이 전체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디가 물이 있고 어디가 나무가 많이 있고 또 어떤 나무가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강좌를 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또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성경을 읽었을 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이 있죠. 지금 보면 세상에는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 학교에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뭐 원숭이의 뭐 유인원으로부터 해서 뭐 진화되었다. 그리고 뭐 단세포의 생물이 뭐 이렇게 다세포화해서 인간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뭐 공룡도 된다. 뭐 그런 형태의 진화론이 우리가 생물 시간에도 충분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학교 내에서 배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창조론과의 마찰이 있죠. 그래서 교회 내에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했던 창조물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진화론이 우리에게 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닥뜨리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라는 측면을 진화론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신론자인데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드는 이 하나님은 다 만들어진 신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위안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신이지 않냐. 진짜 신은 없다라는 진화론 관점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DNA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 이런 걸 통해서 이 유전자는 또 이기적인 그런 형태로 통해서 우리가 복제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남고 또 생존을 거듭나고 또 후손을 양성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뿌리들을 복제하는 것이 애를 놓고 노음으로 해서 그게 복제가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유전자도 이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저자가 바로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사회적인 상황, 또 이런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늘 맞닥뜨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의문이 많이 갖게 되죠. 과연 이 시대에 뭐 진화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근데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진화론에 대해서 증명은 다 이론이죠. 증명이 되었던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에서는 창조적인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그죠? 6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 사실 그것이 사실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핑계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죠? 그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창조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앞에 놓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을 주위를 돌고 있는 그죠? 지구도 있고요. 기타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죠. 이것을 태양계라고 하죠. 그죠? 이 태양계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런 태양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과학이 발달이 돼서 태양계 같은 그런 많은 그런 태양계가 온 우주에 여러 개 있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죠. 근데 그것을 정작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도 힘들다는 거죠. 물론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이론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증명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태양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볼까요? 보이나요? 태양계도 어떻게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나 이런 행성이 도는데 이것을 옆에서 찍으면 일률적으로 태양이 어딘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고 옆에 있는 행성들이 계속 공전하죠. 지구도 지금은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주위로.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은 그럼 과연 어디로 가고 있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한 분, 바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런 태양계만 봐도, 그죠? 이게 어때요? 조금만 삐뚤어지면 서로 부딪히고 서로 파괴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태양계는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직까지 부서지지도 않았죠. 충돌되지도 않았죠. 자기의 궤도에 맞춰서 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예요, 세포. 쉽게 말하면 학생들은 좀 생물 시간에 좀 배웠나요? 우리 세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라고 했을 때 핵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리소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인간에 있는 세포랑 식물 있죠, 식물. 식물에 있는 세포를 학대해서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이 있을 거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저절로 만들어지는 진화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달이 됐는가 하면 바로 DNA라고 하는 이 유전자의 그 고리의 내용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런 고리를 통해서 인간이나 그리고 동물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DNA라고 하는 이 고리의 사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전자 정보들이 인간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DNA 그 정보가 많아야 된다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람보다 다른 붕어가 우리 한 2배 정도 되고요. 이게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DNA 과학자들조차도
왜 이런 고리로 인간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조차도 그 첫 번째 원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 이런 DNA가 이런 구성으로 있고 우리 몸에 이런 지도화로 구성되어서 자녀가 유전될 때 이런 형태로 이게 유전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알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시면 여기가 어디 지역인 것 같아요? 어딘지 아는 사람? 그림 보고 어디 앞면 있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죠. 프랑스 파리. 왼쪽은 어떤 건물일까요? 아유, 파리의 어디 건물일까요? 어디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죠. 루브르 박물관. 그럼 오른쪽에 길쭉하게 생긴 저 탑은 그렇죠. 에펠탑. 똑똑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만든 이 건축물을 봐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칩을 만드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집마다 지은이가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드는 이런 건축물만 봐도 웅장하고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죠? 복제본이죠. 하나님의 복제본이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또 너무 대단한 것이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있다,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아침에 했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운대요. 그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리차드 도킨스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보여준 아까 뒤에 부분을 보면 누구나 인간은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참 중요하지만 이 시간 꼭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꼭 믿겠다라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겠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 태초를 만드신 분인데 그 태초를 만드신 분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그죠? 진화론을 믿어야 되죠. 따라서 여기 계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오늘 이런 부분에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강좌는 원본이 계세요. 원래 원본은 에스라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1회 성경 강좌를 진행했고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모세가 성경 강좌를 배우고 가르쳐라 라고 한 내용을 전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원저작자는 모세,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한 사람은 에스라,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두 분의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왼쪽에 있는 목사님은 노우 목사님이라 해서 에스라서의 원장님이시고 지금도 성경 강좌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강주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명주 목사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될 생명나무 에스라 성경 강좌는 이 두 분의 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하거나 저한테 맞게끔 바꾸어서 전체적인 맥락은 벗어나지 않지만 또 제가 보는 시점으로 또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에게 성경 강좌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끝낼까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성경 신명기서 31장의 내용을 보시면 성경 강좌의 목적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그 처음이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은 꼭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 성경 강좌를 맡겼냐? 이 당시의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성경 강좌를 하라고 맡겼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저 같은 목회자죠. 그런데 이제 칼빈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체도 만인 다 제사장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배웠다면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럼 성경을 언제 가르쳐야 될 거냐? 이 모세 때는 어때요? 모세 때는 7년마다 안식년이 들어옵니다. 그때 마지막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성경 강좌를 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 7년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강좌를 해야 되죠. 모세 이후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모세 이후에 성경 강좌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제까지? 에스라가 성경 강좌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경 강좌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하지 않았고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게 모세의 유언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점 이후에 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에스라라고 하는 정말 이 당시 대단한 학자가 이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죠.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의 도움, 자기 제자인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제1의 성경 강좌를 합니다. 그게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볼 예정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 어디서 했냐? 그것은 보시면 하나님 앞 택하신 곳에 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딜까요?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 성막이나 성전이겠죠. 제1의 성경 강좌도 어디서 했는가 하면 하나님에 있는 그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바로 편하게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처소,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강좌는 어떤 것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11절이죠. 그죠?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래서 성경 강좌의 원래 메인 내용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약 39권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 신약 27권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은 66권을 그냥 다 하자. 라는 측면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는 66권 전체를 강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해라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읽어주고 듣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각자 읽으면 되는 거죠. 그죠? 쉽죠?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녀,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타국인, 외국인, 하나님에 있는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그루민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떠죠? 믿지 않는 자들 모두들,
뭐 우리 여기 송정동으로 따지면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타국인,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에게도 성경 강좌를 해라 라고 적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게 성경 강좌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 그게 성경 강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성경 강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12절에 보시면 성경 강좌는 처음에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가르치는 제가 있어야 되죠. 듣는 분이 있고 저는 가르쳐야 되고요. 두 번째, 듣고 가르쳤다면 배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제대로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지켜서 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듣고 이제 배웠으면 그 행동, 그 배웠던 것대로 행동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우리 레위기 11장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물 규정이 나오면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런 성경 강좌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유가 빠져버리면 성경 강좌는 그냥 세상의 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강좌를 하는 이유는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또 에스라가 또한 우리 한국의 또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성경 강좌를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제 또 코로나가 끝나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성경 강좌를 하나씩 두 개씩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는 잘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 텀을 통해서 이 성경 강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